여러분, 언더독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언더독이란 단어는 언더, 아래에, 독, 개,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싸움에서 진 개를 부르는 말인데요, 패배자, 약자, 공동체에서는 비주류라는 비슷한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말은 탑독이라고 합니다. 위에 있는 개라는 말이죠. 1948년 미국 대통령 선거 때 처음으로 이 단어를 쓰게 되었다고 해요. 해리 트루먼이라는 후보는 상대 후보인 토머스 두이에게 계속 뒤졌습니다. 그러니까 트루먼이 언더독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여론에서 트루먼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그를 비난하고 또 그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여론도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들의 라인을 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반전을 일으킵니다. 사람들이 트루먼에게 동정표를 던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투표 결과 트루먼이 제33대 미국의 대통령으로 탄생되게 되고, 언론들이 그 사건을 언더독 효과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언더독 효과는요, 마케팅에서도 자주 사용이 됩니다. 진라면은요, 항상 신라면에 비해, 이게 이름을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신라면에 비해 항상 열쇠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 진라면이 언더독이었죠. 그런데 2006년도에 진라면에서 한 광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차승원 씨가 나와서 광고를 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거는 진라면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니면 어떻습니까? 이러면서 차승원 씨가 라면을 막 허겁지겁 맛있게 먹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맛있는데 언젠가는 1등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광고를 끝내요. 1등이 아니라는 광고를 통해 매출이 몇 배나 올랐다고 해요. 이렇게 언더독 효과는 대중심리,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심리 중 하나입니다. 대중들은요, 약자의 편을 들고 비주류에게 동정표를 던지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자신이 언더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신기하게 자신이 언더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언더독에게 더 호감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언더독 효과는 대중에게 잘 먹힌다고 해요. 여러분은 이 탑독을 응원하십니까? 언더독을 응원하십니까? 어떤 것 같나요? 저는요, 언더독 효과에 굉장히 치명적인 사람입니다. 똑같은 옷을 사도요, 인기 없는 브랜드를 골라요. 그리고 두 팀이 운동을 하는 걸 보잖아요. 항상 지고 있는 팀이 이겼으면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언더독을 굉장히 선호해서 아마 언더독 효과에 항상 좀 휩쓸리는 그런 경향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선지자계의 언더독, 비주류 중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로 예레미야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 정말 많은 선지자들은 사실 주류였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그는 숨어 지냈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혼자서 싸웠던 이 엘리야도요, 사실 알고 보면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게 되는, 그러니까 종교계에서, 하나님을 믿는 종교계에서는 탑독, 주주였어요. 그의 제자 엘리사는 두말할 것 없이 왕을 대면했던 탑독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은 사실 주류였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언더독, 약자, 비주류는 예레미야였던 것 같아요. 그는 설교를 아무리 해도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는 왕을 대면했지만 항상 외면당합니다. 그를 지지하거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딱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한 명 있었어요. 철저하게 그는 언더독이었습니다. 오늘부터 3주간 우리가 예레미야를 보게 되는데요, 예레미야를 향한 이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그의 사역과 그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때때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주류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사람들의 눈에는 언더독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사람이 주주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탑도, 하나님 나라에서의 승리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그런 예레미야를 읽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우리 언더독 예레미야를 살펴봅시다. 1절만 봐도요, 우리 본문의 1절만 봐도 그가 얼마만큼 언더독이고 비주류였는지 알 수 있어요. 1절에 그의 고향이 뭐라고 하고 있죠? 어디라고 하고 있죠? 베냐민 땅의 아나돗이라고 합니다. 아나돗은요, 제사장 아비아달의 유배지입니다. 여러분, 아비아달이 누굽니까? 모르시죠?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조사해 왔습니다. 아비아달은 사무엘상 시대에 나와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러니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을 갑니다. 놉당으로 가요. 그곳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납니다. 아히멜렉에게 배고프다며 먹을 것을 구해서 진설병을 먹고 골리앗의 칼을 가져가요. 근데 그 소식을 사울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 도액을 보내서 제사장 85명을, 무려 85명을 죽여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도망을 나오는데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아비아달입니다. 아비아달은 거기서 도망 나와서 다윗과 함께 지내기 시작했어요. 다윗 옆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아비아달은 자연스럽게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 말년에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반역을 하는데요,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 누가 왕이 됐죠?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아도니아 옆에 섰던 제사장 아비아달은 자연스럽게 이 정치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이 아비아달을 그 아나돗으로 보냅니다. 자꾸 나와서 헷갈립니다. 어쨌든 아비아달이 어디로 갔다고요? 아나돗으로 갔어요. 이 유배지라는 말이에요. 유배지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쉽게 말해서 아나돗은 유배지인데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유배지가 어떤 곳일까요? 저는 작년에 휴가 때 전남 강진을 다녀왔습니다. 이 강진이라고 하면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유배지로 유명하죠. 강진을 처음 가봤는데 진짜 교통이 안 좋더라고요. 이렇게 교통이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꼬불꼬불해서 진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강진을 가보고 알았습니다. 이래서 유배지구나. 쉽게 말해서 유배지는요, 정말 들어가기 힘든 시골 중에 시골이에요. 혹시 강진이 고향이시면, 이신 분이 계시면 죄송합니다. 강진이 고향이고 만약에 성이 정씨다, 그럼 굉장히 성공한 겁니다. 서울에 산다는 것은. 이 아나돗이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아나돗은요,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시골 중에 시골인 곳이었어요. 어떤 주석에서는 아나돗을 폭풍의 언덕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만큼 그 지형 자체가 험한 곳이었다고 추측합니다. 1절 다시 보세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예레미야는 제사장입니다. 아도니아의 후손이었다는 거죠. 아나돗이라는 시골에서 아도니아의 후손인 예레미야가 수도인 예루살렘에 와서 선포를 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들어도 이 강남에서 온 깔끔한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게 낫지, 대구에서 온 사투리 득득 써가는 목사의 말을 듣는 것보다 그게 더 낫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예레미야가 선포를 하는데 사람들이 안 듣는 거예요. 심지어 아나돗 사람도 예레미야 보고 좀 그만하라고 합니다. 11장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들었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무엇을 빼앗으려고 합니까? 생명을 빼앗으려고요. 예언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고향 사람들도 예레미야의 사역을 방해해요. 고향에서 선지자는 환영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언도도, 약자, 비주류인 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요, 한 명이 100명을 이깁니다. 100명이 10,000명을 이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날 때부터 언도독이고 비주류였던, 조상들부터 대대로 비주류였던 그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오늘 함께 읽어본 예레미야 1장은 예레미야의 사명장입니다. 본격적으로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부르심이 뭐였는지 함께 천천히 살펴봅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5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알았고, 예레미야를 성별하였고, 예레미야를 세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6절이죠.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여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레미야가 사명을 받았을 때 나이가 많아봤자 10대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이렇게 핑계를 삼아 나이가 어려서 난 잘 못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7절이죠. 7절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핑계대지 말고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너는 가라. 두 번째는 너는 말하라. 너는 가라, 너는 말하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명령, 사명은요, 가라, 말하라 였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에게 가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집을 떠나 이렇게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호세아, 그는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의 말씀을 선포한 그런 선지자였죠. 그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음녀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그는 집 나간 고멜을 돈 주고 다시 사와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서 살아냅니다. 에스겔, 그는 예레미야 동시대 때 사역했던 그런 인물인데요, 에스겔은 390일을 왼쪽으로만 누워 있어요. 그리고 40일을 오른쪽으로만 누워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멀리를 삭도로 잘라서 불에 다 태웁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몸으로 살아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것은요, 단순히 마이크를 들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예수를 믿는 천당이 어떤 곳인지, 그곳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선지자에게 가는 것은,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르신 곳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서 말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예레미야에게 명령했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명령했습니다. 이 명령이 뭐라고요? 부르신 곳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소명인 부르신 곳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소명이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예레미야가 가고 말해야 하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살아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10절에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우리 1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동사 6가지가 나옵니다. 네 가지는 부정적인 동사고 두 가지는 긍정적인 동사입니다. 부정적인 동사가 뭐죠? 뽑다, 파괴하다, 파멸하다, 넘어뜨리다. 긍정적인 동사는 뭡니까? 건설하다, 심다.
유사한 의미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단순하게 시작과 끝 동사만 빼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뽑다, 심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보고 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고 외쳐라라고 명령했는데, 그 명령, 그 메시지가 뭐냐면 뽑다, 심다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뽑으려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심으려고 준비하고 계셨어요. 예레미야가 사역할 때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실제로 뽑히게 되죠. 우리 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1장 3절 하반절 말씀, 3절 함께 다 읽어봅시다.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요야김 시대부터 요시야 아들 유다의 왕 시데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이만이라.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다고요? 사로잡혀 가기까지, 뽑혔다라는 말이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결국엔 뽑히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런데 뽑힌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죠? 예레미야의 예언 중 가장 중요한 예언 중 하나인 포로 70년 예언. 포로 70년 예언 후에 결국에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심으세요.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말씀은 이스라엘을 뽑으신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심으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그 예레미야를 향한 사명과 메시지를 우리가 통합을 한번 시켜봅시다. 예레미야의 사명이 뭐였다고요? 두 가지? 가라, 말하라. 가라, 말하라라는 게 어떻게 표현됐다고 했죠? 부르신 그곳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뭐였나요? 예레미야가 살아야 되는 말씀. 뽑다, 심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뽑히고 심기는 삶을 살았어요. 예레미야는 철저하게 뽑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두 구절만 우리 함께 살펴보죠. 20장 2절 말씀입니다. 앞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바수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서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그 당시 제사장 중 한 명인 바수올에게 예레미야를 맞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고랑, 수갑 같은 건데요, 이 고랑에 묶이게 되죠. 하나만 더 봅시다. 37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정치가들에게도 맞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죠? 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사역은 그토록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뽑혔습니다. 그는 고랑에 묶이고요, 그는 사람들에게 맞습니다. 옥에 갇힙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고난들이 있었어요. 예레미야 시대의 예레미야는 철저하게 언더독이었습니다. 패배자, 약자, 비주류였죠. 그는 철저하게 뽑혔습니다. 심지어 신구약 중간기에 생겨난 예언자들의 생애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예레미야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애굽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 말인지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 그는 마지막까지 비참하게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신기하게도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까지도 이 세상에서 뽑히는 삶을 살았어요. 요야김 왕 4년째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레미야 36장 2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예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날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이 면도날에 찢깁니다. 그리고 불에 던져서 불에 타게 되죠. 예레미야의 말씀도 예레미야처럼 철저하게 뽑히게 됩니다. 그와 그의 말씀은 머리 둘 곳 없이 비참했습니다. 언더독이었어요. 패배자였습니다. 아무도 그와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되나요? 다 태워지고 다 뽑혔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심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슨 성경 읽고 있죠? 예레미야서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장수가 가장 많은 성경이 뭘까요? 시편이죠. 시편 몇 장입니까? 150장. 그 다음이 뭘까요? 이사야서죠. 몇 장일까요? 66장. 그 다음이 뭘까요? 예레미야. 몇 장입니까? 52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번에 예레미야를 예레미야 책을 계속 살펴보면서 알게 된 신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세요. 이사야서의 단어 수가요 16,930개입니다. 단어 수가. 그리고 시편의 단어 수가 19,531개입니다. 시편이 3,000개 정도 많아요. 그리고 예레미야의 단어 수가, 놀라지 마세요. 긴장하시면서 들으세요. 21,819개예요. 예레미야가 훨씬 깁니다. 지금 시편, 이사야 겨우 읽었는데 예레미야가 더 깁니다. 매우 놀라운 사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설교자의 그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놀란 감정이. 왜 신기하냐면요,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당시 예레미야서가 어떻게 됐다고요? 불에 탔어요. 흔적도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셔서 그 10절 말씀의 예언처럼 예레미야서를 다시 심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의 성경은 예레미야서가 가장 깁니다. 오늘 10절 말씀의 예언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를 뽑으셨지만 예레미야서를 다시 심으셨어요. 예레미야는 어땠나요? 예레미야는 남유다에서 53년, 그리고 애굽에 딸려 들어가서 애굽에서 거의 한 10년 정도를 사역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역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편안한 잠자리나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고향에 가면 따뜻하잖아요. 근데 그는 고향에도 못 갔어요. 고향 사람들 본인을 죽이려고 하니까. 항상 매맞고 감옥에 가야 했습니다. 언더독이었던 예레미야와 그가 전한 말씀은 흔적도 없이 그 땅에서 그 시대 때 흔적도 없이 사라질 그런 위기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예레미야의 예언은 다른 성경에서 진짜 많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예언이죠. 포로 70년 예언.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몇 년이 차면? 70년이 차면. 이것을 누가 인용했는지 아세요? 다니엘이 인용을 합니다. 예레미야와 다니엘의 차이는 10년, 20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기간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역대기에 이 말씀이 적혀 있었어요. 역대기는 포로 귀환 후 적힌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갈 때 예레미야는 힘도 없고 비주류의 언더독에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 예레미야를 몇십 년이 지난 다니엘이 인정을 하고, 그리고 역대기에도 적히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어주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제자들이 누구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 그때 예수님이 사역했던 그 당시에도 예레미야가 미치는 영향력은 강력했다는 거예요. 그가 사역할 때 그는 철저하게 외면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심으십니다. 그에게 주어진 사명처럼 철저하게 뽑혔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심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예레미야를 향한 사명만 됩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철저하게 뽑혔던 예레미야의 사역처럼 동일하게 예수님도 철저하게 뽑히셨습니다.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서 철저하게 외면을 당합니다. 고랑에 묶이고 사람들에게 맞고 옥에 갇혔던 예레미야처럼 예수님도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으로 맞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지만 그를 하나님께서는 뽑힌 채 그냥 두시지 않으셨어요. 다시 심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다시 심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죄 때문에 철저하게 뽑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심으셨어요. 예레미야와 예수님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독교 역사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의 순교로, 목숨을 다 바친 선교 활동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졌어요. 뽑혀야 합니다. 뽑혀야지 심을 수 있습니다. 심기기 위해서는 뽑혀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창조 원리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뽑히고 심김으로 만들어집니다. 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우리 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뽑혀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도 뽑혀야 합니다. 우리의 나쁜 습관, 행동, 잘못된 말투 하나하나 우리는 뽑혀야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육체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만 알고 있는 정욕, 탐심, 이것 또한 우리는 뽑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사명, 뽑히고 심기는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한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철저하게 예레미야처럼 뽑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뽑히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기꺼이 희생할 줄 아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을 말합니다. 누리기보다는 포기할 줄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솔직하게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렇게 안 해도 예수 믿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좀 욕심을 내고 아무도 모르니 정욕과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도 돼요. 그냥 물어들듯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뽑히는 것을요, 오늘 말씀에는 사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명은요, 물 흐르듯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물을 거슬러 살아가는 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삶에 좋은 것들을 심는 것에만 집중한 나머지 뽑히는 삶을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뽑히기보다는 심기는 것을 원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심는 것은 예레미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나는 아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진짜 하기 싫은 사역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철저하게 뽑혀야 합니다. 그래야지 심길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뽑아야 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별로 없어 보이죠? 많은 것들이 있어요. 잡초만 무성한 쓸모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뽑히는 삶을 몸소 보여줬던 그 예레미야 같은 목사님이 계셨어요. 저 청년 때, 저 청년부 총무라고 회장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셨어요. 참 예레미야 같은 분이셨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같다라는 말은 칭찬이 아닙니다. 사역에 결실도 없었고요. 그 목사님은 설교도 정말 재미가 없었어요. 한 3년을 설교를 들었는데요, 기억에 남는 설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제가 얼마나 많은 목사들을 봤겠어요. 제가 만난 목사들 중에 가장 뽑히는 삶을 사셨던 분이셨어요. 모교회는 시골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철 종점에서도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그런 곳에 그 교회가 있었어요. 아나도 같은, 그렇죠, 유배시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가 없으면 새벽 기도를 못 갑니다. 5시에 새벽 기도인데 대구는 빨리 차가 안 다니니까 새벽 기도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가고 싶을 때 목사님한테 연락을 합니다. 목사님 가고 싶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사택이 교회 근처였는데 한 20분까지 가는 거리를 저희 집 앞에 기다리고 계시다가 저를 태워서 새벽 기도로 오십니다. 새벽 기도 중에 이렇게 목사님의 차량 운전을 통해 갔던 새벽 기도 중에 사명을 받고 신학을 하기로 결단을 했어요. 대학원 시험을 치러 총신대를 가잖아요. 제가 한 번 떨어져서 2번을 쳤는데요. 항상 차비를 챙겨주셨어요. 그러면서도 가족과 자신을 위해서는 돈 한 푼 아껴 쓰는, 한 푼도 아껴 쓰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생생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 목사님은요, 철저하게 자기를 이 세상에서 뽑으셨어요. 예레미야처럼. 뽑히는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 예레미야와 예수님을 보면서 저의 신앙이 조금은, 지금도 부족하지만 조금은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이렇게 뽑히는 사명자를 통해서, 뽑히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잡초만 무성한 쓸모없는 밭 또한 무엇인가를 뿌릴 수 있는 정도의 땅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뽑히는 삶이 바로 미랄이죠. 미랄은요,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신의 성도 여러분, 이것이 비단 목회자에게만 주어지는 사명입니까? 목회자들만 가져야 되는 무거운 비전입니까?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만 가져야 되는, 뽑혀야 되고 심겨야 되는 그런 사명입니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사명입니다. 모든 직업이 성직입니다. 거룩한 직업이에요. 성직은요, 어떤 직업이냐에 따라 성직이다 아니다라고 나눠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느냐에 따라 거룩한 직업이 되기도 하고 부정한 직업이 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처럼 죄와 아픔을 뽑아주는 사람, 사랑과 말씀을 심어주는 사람, 자기의 목숨을 다 바쳐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직자인 거예요. 이 세상에는 잡초가 무성한 땅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잡초를 뽑기 위해서는 뽑히는 삶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 사역은 오직 성도만 할 수 있어요. 왜냐? 교회에는 십자가에서 뽑히는 삶을 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했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했던 것처럼 뽑히는 삶을, 그리고 거룩한 것을 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뽑고 심는 사역에 같이 동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명을 남은 한 주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